오늘 부활이요 생명, 어쩌면 가장 파워풀한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도 정말 아주 돋보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조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죠. 이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공격 또 여러 가지 압력을 피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했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을 들으셨어요. 그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오늘 본문에는요 거리와 시간이 나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약 5리쯤 되었다. 2km에서 한 3km쯤 되는 거리.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 3km의 거리와 나흘이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2, 3km의 거리는 차로 달리면야 금방이지만 걸어서 가려고 하면 아주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리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아주 평범한 시간 같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 그 시신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난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는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시간. 자, 그 거리와 그 시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려고 합니다. 이 거리와 시간으로 인해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믿음에는 큰 장벽이 생겨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남매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픕니다.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더 빨리 오실 수 있었지만, 나사로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었지만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하, 무엇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타이밍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최적의 타이밍을 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셨어요.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었어요. 아니, 죽고 나서도 사흘 전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나 강팍함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저거 우연이야, 저거 그냥 다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소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그것과 결별된, 배제된 최상의 타이밍을 만들어 갔어요. 예수님에게는 최상의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최상의 결정이지만 그들에게는 최악의 결정이고 예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결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타이밍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시점을, 모든 시간들을 경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보다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타이밍이 최상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우린 늘 고민하죠. 궁금해하죠.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가?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차선인가?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 최악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실 때 내 삶을 인도하세요. 그분이 책임지세요. 가장 최고의 타이밍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린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움직임, 행동,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른 듣고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나? 아니면 삐져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또 마리아는 대신에 굉장히 좀 조용한, 섬세한, 그리고 자기도 물론 나가고 싶었지만 언니가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상주로서 그 공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마르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데 마르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빠의 병이 어떠하든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무조건 치료됐을 거예요. 예수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죠. 죽기 전이라면 예수님이 무조건 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정해진 결과, 나타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그 사실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헷갈려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 즉각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장차 우리 오빠 부활할 것을 믿어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고백이죠. 장차 분명히 부활할 것은 저는 믿지만 현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는 너무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있어요.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위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한계에 대한 마르다의 절망이고 속상함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어려워요. 마르다의 고민은, 마르다의 갈등은 뭐와 무엇이 충돌하냐면 어떤 사실과 믿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더 작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이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km에서 3km 떨어졌었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다면 무슨 병이든 예수님 틀림없이 고쳐주셨을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만 오셨어도 틀림없이 고쳐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빠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틀림없이 고쳐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해요.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라고 단정을 짓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과 생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과 생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냐라고 물어보셔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불신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네가 믿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세요. 이미 5단계, 6단계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어쩌면 10단계 이상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에도 격차가 있구나. 믿음에도 차이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겠구나.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저 윗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들이 있겠구나.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그 장애물을 어떻게 치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아니 훌륭한 단계에서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성장하는가? 언제 완전해지는가? 어떤 저항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평탄하고 완만한 곳에서는 믿음이 키워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고 한계 상황에서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기저기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그렇게 매달릴 때, 그렇게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상황을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평온한 호숫가에서 한가롭게 낚싯배 띄우고 세워라 내워라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태평양 바다에 가서 그 집채만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뱃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셔요.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네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느냐? 아니,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임을 넌 정말 확신하느냐?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의 주권자임을 너는 믿느냐? 하시며 더 온전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요, 고백.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끄덕끄덕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박또박 내 삶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또박또박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와 모든 세상을 실제적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죄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또박또박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신기한 것은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신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자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칭찬에 인색해도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심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 가까운 지인도 계속해서 내가 좋은 일만 생기면 배 아파합니다. 좋아한다고 칭찬하고 축하한다고 해도요, 마음속에 약간의 가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남 잘 되는 거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 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저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난 다른 건 정말 믿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긴가민가해, 이런 사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과 알쏭달쏭하고 의심이 있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영역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싶지만 2, 3km의 거리 때문에, 나흘이라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은행의 잔고가 비어져 가고 있고 내 주머니의 빈 주머니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 때가 많아요. 내 건강의 현재 상태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미 늦지 않았어, 주저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경계선들을 우리는 그어놓고 살아갑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믿음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내가 그어놓고 있어요. 최선과 최악의 경계를 내가 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2, 3km의 거리는 무엇이고 나흘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분명히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죠. 그분에게는 무한대죠.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막히는 게 없죠. 우리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나 그만한 믿음이 없어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시죠. 예수님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심을 여러분 일상에서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내가 믿는다면,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병든 사람을 못 고치시겠냐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겠냐고요. 내 아이들의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겠냐고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제국을 일으키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기업을, 여러분의 직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경영 못하시겠냐고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셔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의 맴도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변치 않는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영원한 소망, 꽉 붙잡아야 될 소망이 필요합니다.
다른 수련회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소망을 온전하게 붙잡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